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9절 첫 번째 문장에 담겨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을 좀 기억을 더듬으며 또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 믿으면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죠. 성령을 받고. 세 번째는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칫 여러분들이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 나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누구나 구원받은 자라면 나이가 많거나 아픈 자들이거든 누구는 상관없이 은사를 다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대표적인 은사들이 뭐 초자연적으로 막 능력의 은사 막 이런 엄청난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어떤 은사인지 하나인지 어떤 은사가 7가지인지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어떤 은사가 나오죠? 예언의 은사. 예언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우리가 예언 받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와 같은 역할이기도 하는데 이런 예언의 은사. 그 7절에 보면 섬기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8절에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여기서 약간 좀 만만하지 않아요? 치유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축사,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위로의 은사,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베푸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게 사실 보면 이런 은사로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 주어져서 이러한 은사들을 잘 발견하여 그 발견한 은사를 가지고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또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중요한 일을 맡고 우리는 아니지가 아니라 모두에게 누구나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떤 몇 명만 특정인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구원받았다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그럼 오늘 9절부터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를 발견합시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질문을 던지진 않았지만 나는 위로의 은사, 권면의 은사, 긍휼의 은사,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이런 대체적으로 보면 나는 어떤 일에 약간 좀 있다. 어느 쪽에 가깝다. 느끼시죠? 예? 이성길 안수집사님. 예. 그렇게 느끼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맞으면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그 은사대로 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재미있고 즐겁게 그렇게 그 은사를 활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그런 각각의 은사들을 받고 그리고 발견했다면 이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 뭐가 돼요? 아니 그리스도의 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예?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분은 손의 역할, 어떤 분은 발의 역할, 어떤 분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각각의 지체로 다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없어도 돼, 그리고 나만 있어야 돼가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하고 다 함께 연결되는 유기체라는 걸, 그래서 공동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손가락 끝에 어떤 가시가 하나 찔리면 손가락만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예? 몸이 다 아프고 그거 뺄 때까지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그거는 손가락만 신경이 쓰여요? 아니면 우리 그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 몸 전체가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이제 현대화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세상적인 이 개인주의 팽배가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신앙 이런 것으로만 한다면 이거는 교회라는 게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했는가? 우리는 각각의 뭐다? 지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그런 지체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9절 한번 우리 읽었지만 첫 번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친구 우정의 사랑, 그리고 연인의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는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반드시 십자가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에 거짓이 없는 진실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 사랑을 힘있고 받고 알았다면 우리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져라. 그러면 교회 생활에 대체적으로 거짓 있는 사랑을 우리는 많이 한다라는 거죠. 거짓 사랑은 뭐예요? 진실되지 않는 위선적이고 가면적이고 그리고 그런 가식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어디다가 실천하냐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는 아니지만 내가 받은 만큼 그리고 감격한 만큼 그 은혜만큼 조금씩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으로 나만 받고 누리고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가식이 아닌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실된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줄 수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3년 동안 항상 그런 야단을 쳤던 부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항상 화 있을진저 하면서 누구누구더라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막 책망했던 자들이 어떤 부류인지 아세요? 교회 안의 중심 그룹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외식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떤 무덤이라고 하죠? 어떤 무덤이라고? 너희들은 무슨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이 썩어서 부패나고 냄새 나는데 겉에만 칠을 한다고 그게 멀쩡할까요? 안 할까요? 눈에 보기에는 겉에는 칠을 해서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그런 악취가 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을 향해 책망하면서 그들은 항상 뭐를 하냐면 가면적인 위선적인 이중인격자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서 시장 거리 어귀에서 뭐하고 있죠? 기도하죠. 그리고 뭐 막 이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러한 걸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가식적으로 거짓적인 사랑, 이런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랑을 빼버리고 진실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라. 때로는 이제 그것이 받아지지 않거나 또 이런 속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의식을 누구를 의식하냐?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코람데오 뭐예요?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러면 의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싸우고 분노하고 욕하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내 옆에 막 딱 보이듯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을 범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체라고는 하지만 각자 다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뭐 생활도 틀려요. 그 성격도 틀려요. 문화도 틀려요. 각각의 다 틀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뭘로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 9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실된 사랑을 할 때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나셨다면 그것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사랑으로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이 9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항상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 고갈되어 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싸울 태세고 분노와 화를 낸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특송하신 것처럼 오 주님 뭐 해달라고 해야 돼요? 뭐 해달라고 해요? 나의 목마름을, 나의 고갈된 걸 뭐를 채워달라고 해야 돼요? 사랑, 주님이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채워주소서 하고 채워야 돼요. 나 지금 기분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나 건들지 마. 그리고 이해해.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초신자의 신앙이고, 신앙이 원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그런 10년, 2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내 속에 골마요. 속상한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그냥 내려놓고 내 안에서는 다른 지체들을 향해 교회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특성하신 것처럼 그 찬양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그 고갈되고 목마름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성령의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그렇게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이 이제 다른 분들에게 흘러넘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내 기분, 내 환경, 내 상황 이러니까 다들 이해하고 나 건들지 마.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엎드려서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날 다시 그 사랑이 메말랐던 걸 채워지는 이러한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늘 사랑으로 실천하고 드러내고 나타난다면 이거는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가지고 10절에 우리 한번 1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깔려 있으면서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라는 거죠. 존경이라는 건 뭐예요? 나보다 더 가졌으면 존경이 돼요. 나보다 덜 가지고 나보다 하찮으면 괜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존귀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존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형제라고 하지만 교회 모든 식구들을 향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존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기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긴다?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받아야 나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할 거야.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가 너무 가벼울까 봐. 그러나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예? 서로 먼저 하래요. 내가 먼저 하래요. 남들이 우습게 보든 뭐 가볍게 보든 상관없이 누구를 의식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긴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걸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해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는 다들 부족하고 저부터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난 부분도 많지만 이런 말씀을 잡고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내가 이런 것들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덕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늘 내가 가면 항상 그런 좋은 사랑의 나눔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 늘 분열이 나고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파탄이 일어난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쭉 읽어도 될 건데 이렇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거 뭐 머릿속에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이게 지켜지지 않고 실천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고 아니면 누구 때문에 라고 자꾸 말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한번 또 읽었지만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를 섬길 때는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11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뭐 할 때? 주를 섬길 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 주의 일을 할 때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일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또 감격되어 어떻게 하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맡은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붓고 최선을 다하는 이 일,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삼성 재벌들처럼 그 돈 갖고 주님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예? 나한테 만약 1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 많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1조를 벌기 위해서 평생을 그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1조를 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 가지고 가나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딱 육적으로 죽게 되면 돈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그러면 건강관리만 평생 잘하다가 건강을 그렇다고 관리 안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신앙생활에 수독이 된다면 건강 내가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주님 앞에 칭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고 막 내 몸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건강이 하나님보다도 더 1순위가 되고 우선이 되고 그래서 교회 일에 제대로 그런 치중하지 못한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명예, 지식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시면 이제 요즘에 산만하니까 특히 여자분들 어떻게 하면 성형수술해서 예쁘게 할까, 보톡스 맞을까, 쌍꺼풀 할까 뭐 이런저런 예쁘게 해갖고 그렇게 마지막 노후를 아름답게 좋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건 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상급이에요. 충성이에요. 한마디로 11절은 충성이에요. 주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1조 벌었니? 너 건강관리 잘했니? 너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막 몇 개 받았니? 뭐 그런 뭐 명예로 뭐 대통령이고 뭐에 그런 많은 명예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니? 그거 하나님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충성이에요. 얼만큼 이 땅에서 충성했느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이 11절에 해당되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슨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기도를 들으면서 이성규 안수 집사님이 대신 설교하셔도 되시겠다. 어떻게 오늘 설교의 내용을 딱 맞춰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오늘 11절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깨어서 준비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이러한 자들이 충성하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돈 너 많이 벌었니? 너 건강관리 잘했니?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권력 가지고 너 이 땅에서 잘했니? 그거 칭찬하고 그걸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충성했는가 충성하지 않았는가 이것 보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는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 주인이 돌아오면 그대로 잘 전달해야지.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뭐 했어요?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내가 이거를 장사를 해서 더 불려놔야지. 때로는 그거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갑절로 이렇게 불려난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을 계수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 뭐라고 해요? 잘하였도다 칭찬해줘요?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거기서 책망만 하고 끝났어요? 예? 뺏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 거기서 끝났어요? 바깥 어두움에 쫓아버린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어떻게 하든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하였더니 착하고 충성된 자야. 그리고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는 이 충성.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지고 갈 거 돈도 아니에요.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미모도 어떤 것도 아니에요. 뭐만 갖고 가요? 충성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그 충성. 나는 그래서 어떤 자는 1달란트 같은 자일 것이고 어떤 자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자는 5달란트와 같은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실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와 5달러와 같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처녀들은 등과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신랑 어떻게 됐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서 끝나버렸잖아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등불을 밝히고 그 잔치에 참여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지금 상급으로 받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뭐다? 이 충성이에요. 충성 가지고 상급으로 어떤 분은 의의 면류관 아니면 또 자랑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예비 대신 면류관들이 있어요. 그 면류관들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받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남들이 하잘것 없어도 내가 교회 생활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맡은 역할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거 뭐도 없고 없어요 하고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다만 내가 열심을 품을 수 있느냐 부지런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런 자신을 잘 점검하여서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주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12절에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예,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맨날 햇님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든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든 참 어려운 상황들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래 다 끝났어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밑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고 이런 환난이 내 예기치 못하게 내 앞에 있거나 교회 안에 일어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죠. 소망은 뭐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을 소망하며 그래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도 잘해보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지지고 볶고 다투며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거는 잠시야 라고 하며 참고 인내하며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이렇게 당했어. 나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 나 이렇게 해서 속상했어. 그래서 내 기분 알아줘. 그리고 나는 그래서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건 자기 몫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은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으로 살고 있다면 환난 중에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있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이 환난이 벗어나기까지 지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고요. 나는 뭐 드릴 게 없어요. 오죽하면 냉수 한 그릇 없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목말라 할 때 위로하며 권면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물 한 그릇이라도 정말 정성 들인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이런 대접 이거를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기 쉽지 않는 이 상황에 이런 손대접하는 걸 힘쓰라 라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이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는 막 로마에서 갑자기 그 기독교인들 이방인들은 다 추방 명령이 내려서 집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추방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당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교회에 오거나 자기 집과 개인적으로 그런 만나게 된다면 이런 성도에 쓸 것을 뭐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대접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만 이기적으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형제에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리고 환난 당할 때 그리고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주를 섬길 때 열심을 내는 이 모든 것들이 밑바탕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하라 라는 지침서와 같은 것이 오늘 9절부터 13절에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접하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이거는 뭐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을게요. 어떤 분이 교사를 해요. 어린아이들을 제가 이제 이 말씀하면서 교사 예를 들면서 제가 이제 고등부 했던 아이들을 기억하며 이제 한번 더듬어 보았는데요. 제가 고등부 교사를 했을 때 이 말씀을 만약에 그런 비추어 본다면, 9절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맡긴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을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 눈으로 9절 보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사랑해야, 내가 그냥 맡겼다고 해서 맡긴 것으로 그냥 내가 할 의무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내 아이처럼 뭐 해야 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10절을 근거로 하면 이들을 뭐 해라? 존중해줘라. 아이들이라고 나보다 어리다고 뭐 말 함부로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길 게 아니라 그들을, 고등부 아이들을 존중해줘라. 그리고 세 번째 11절, 그 아이들이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내가 맡은 그 교사로서 그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때로는 이 아이들이 뭐 결석도 자주 하고 말도 안 듣고 삐딱하게 나와요. 그럴 때마다 뭐 내 아이들 아니니까 그냥 내게 맡겨준 거니까 그냥 1년 지나면 또 다른 아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왜 탈선을 하고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거를 내 자식처럼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13절에 그들에게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부 아이들 잘 떡볶이 많이 사줬어요. 일단 친해지는 방법은 먹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과 혀로 너희들 사랑해 막 아주 미사여구를 써도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건, 야 오늘 이제 이 말씀 끝나고 공과 끝나면 우리 이제 떡볶이집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떡볶이 먹고 나누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더 친해지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고등부 애들은요 거의 속 얘기 안 해요. 우리 아이들도 고등부 있을 때 이제 저도 같이 고등부 해서 뭐 하는데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자꾸 친해지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하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잖아. 새벽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희들 기도 제목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냥 내가 대충 너희들 그냥 그 수박 걸닦기식으로만 알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들 정말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해. 그러면 이제 그게 처음부터 안 나오잖아요. 계속 먹고 교제를 나누고 친근해지고 그들에게 정말 존귀 여기고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게 뭐 응답이 빨리 되든 안 되든 그 정말 내일처럼 기도하면서 하면 그 이제 어떤 때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 제가 고등부 교사했을 때 정말 입도 열지 않고 마음문을 열지 않았던 그 여자아이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 1년 끝날 때쯤 되면 한 명씩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줘요. 끌어안아가지고 하나님 이 누구 아이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 1년 동안 제가 보건데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성숙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더 닮아졌으면 좋겠고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아이들을 다 기도하는데 그럴 때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이제 가끔 하나씩 보내줘요. 1년 동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보람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열매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아이들 사실은 편지 쓰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음문 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교사했을 때 이런 마음, 제가 이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내가 그때 지침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기보다는 그냥 뭉뚱거려서도 사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들을 존귀 여기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들을 기도해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먹이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말을 안 들고 계속 결석하고 딴짓하고 그리고 집중하지 않고 이러저렇게 속상할 때 그들을 화를 내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그리고 함께하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이 교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기관장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들, 회원들 이제 성인이 되어서 뭐 알아서들 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랑의 마음, 존귀 여기는 마음, 그리고 열심을 품는 것, 그리고 또 회장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말도 안 되는 욕을 얻어먹거나 참 기분 나쁜 일을 당하거나 불쾌한 일을 당할 때도 인내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기며 베풀 수 있는 마음. 이게 회장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각자의 맡은 그런 구역장이든지 아니면 기관들에서 다 일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닌가요? 저는 더 많죠. 저는 교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존귀, 어린아이부터 해서 장년애리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존귀 여기는 마음. 그렇다고 제가 이걸 완전 100%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토대로 해서 저도 목회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일,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참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는 매일 받고 우리 고정관념 그렇잖아요. 목회자는 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니까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자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평신도부터 신앙생활해서 그런지 처음부터 제가 목회자로 시작이 됐다면 아마 저도 이전에 있는 다른 분들처럼 아마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아마 기도해 주는데 축복해 주고 안수해 주는데 그거만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평신도로 있어 봐서 그런지 절대 그건 안 되더라고요. 나도 복 받아야지. 나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아야지. 저는 그 개념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 때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도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이룰 것이다. 그런 마인드는 똑같은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목회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지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참 불협화음이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내 형제를 사랑하듯 우리 이성인 집사님, 우리 이성길 안수 집사님, 또 우리 박 권사님 모두 이 형제들 사랑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랑을 교회 안에서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왜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면 나만 받고 나만 누리고 나 끝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교회 생활을 할 때 다른 이들에게 형제들을 존귀 여기고 주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하고 환난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섬기며 베풀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탄탄하게 자리 잡아가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어느 누가 와도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어서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럼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신 분들마다 막 싸우고 다툼 일어나고 분열 일어나고 항상 시기와 질투와 흠을 잡는다면 오늘 말씀에 위배가 된다라는 거죠. 가장 첫째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교회 생활할 때 실천하며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게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사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사실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더 잘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실 것이고, 그런 교회 우리 순복음 주님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떤 식으로라도 틈타고 들어와서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로 계속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야,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너무 넘쳐 뜨거워, 그리고 우애 형제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항상 어려움을 당하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인내하며 기도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나눠주려고 해, 베풀려고 해. 이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순복음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이제 더 이제는 박차를 가하고 열심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결속되고 하나 되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지 못하면 시청거리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13절까지 이 5가지의 마음의 자세, 이런 행동하는 마음,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사를 발견하여 그 은사를 적재적소에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아버지 하나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제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 교회 모든 식구들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를 섬길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환난을 당할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참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성도들이 서로서로 각자 섬기며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지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모두가 어우러지고 함께하여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악한 사탄 마귀도 틈타지 못하는 교회, 그런 넉넉한 교회,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저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의 일까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메마르고 고갈되고 다 소진되어버린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대접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의 이 5가지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들었고 알았다면 잊지 않고 교회 생활할 때 이러한 지침서로 이러한 마음으로 갖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족 같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존중해 주기 원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기 원하고 내가 먼저 섬기기 원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기 원하고 내가 먼저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며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